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사회에는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 사건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분노에 차 있습니다. 마음 아파하고 있죠. 특별히 양부모들이 목회자 자녀들이었고 미션 스쿨을 졸업했고 기독교 방송국에서 일했던 크리스천이었기에 신자로서 이 사건을 접하면서 다시 한번 충격을 금할 수가 없어요. 소위 예수를 믿는 신자로서 어떻게 그런 끔찍한 악행을 저지를 수 있단 말이냐라고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믿는 신자로서. 저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양부모인 그들도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어왔을 텐데 아이를 학대하면서도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가 없었단 말이냐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모 교회를 출석하고 있기에 분명히 주일 성수도 하고 또 말씀도 듣고 수없이 많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삶 속에서 아이를 학대할 때 과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을까? 느낄 수가 없단 말이냐? 제가 스스로 물어볼 수밖에 없었어요. 실제 우리 사회에서 왜 이런 사건이 반복되어서 일어나고 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요, 그때뿐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때뿐이다. 뭐 법을 만들고 뭐 법을 또 이렇게 제정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뿐인 것 같아요. 그때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렇다면 기독교 신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처신해야만 할까요? 저는 정인이 사건을 접하면서 그동안 우리들이 스스럼 없이 여겨왔던 기독 신자로서 신앙과 삶의 불일치, 또 발일생과 같은 외식적인 종교 생활 등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첫째 아들과도 같은 존재들, 즉 당시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음을 인정해 왔지만 그때뿐이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뭐 탕자의 비유나 예수님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막 책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요, 야, 우리들의 모습 아니냐 이렇게 떠올리죠. 근데 그때뿐인 거 아닌가? 그때뿐이지 아니었나? 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따라서 정의를 학대하여 숨지게 한 양부모를 무조건 정죄하기보다는 신자인 우리들도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외식적인 모습으로 혹시 삶을 살아오고 있지 않았는지 자신의 신앙과 삶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독신자들이 막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같이 예수를 믿는 입장에서 어떻게 그렇게 자신이 배 아파 나온 이런 자녀는 아니지만 그래도 입양한 그런 자녀도 진짜 자녀가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그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이에게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가 있느냐. 막 우리는 분노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분노를 하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우리들도 막 분노를 해요. 그렇지만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았으면 전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기독교 신자로서 삶과 신앙이 분리된 외식적인 신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무엇을 점검해야만 할까요? 저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바로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질문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의 의도를 제대로 알고 그 질문에 답할 준비를 갖춰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질문의 의도가 과연 뭐냐? 의도를 알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그런 질문인데 답할 준비를 갖춰야만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믿느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라고 묻지 않아요. 또 내가 나를 아느냐라고 묻지 않아요. 바로 어떻게 묻고 있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식적인 암, 또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께서 자녀인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게 되면요, 그 사람을 알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과 이 암보다도요, 우리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이 관계예요. 관계, 이 사랑의 관계, 그것을 정말 원하십니다. 실제로 성경 66권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두 돌판조차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여러분 십계명을 보더라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첫째 계명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 계명이 바로 이웃 사랑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딱 한 단어로 이야기를 한다면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하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을 사랑함으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함으로 저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구나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자신의 독생자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이런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주님께서 하신 질문, 즉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란 말에 우리는 정확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모두 쏟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사건에는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고 그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매 순간 느끼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과 분리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기에 신앙과 삶이 분리된, 즉 위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려면 우선적으로 나를 향한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놓쳐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주님의 사랑하심으로 구원받지 못할 내가 구원받았는데, 나는 본래 구원을 받지 못할 그런 죄인이잖아요. 그런 죄인이 주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에 내가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이 세상에 이제 그 받은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 안으로 다시 들어가 보면 베드로의 삶은요,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간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이라고요?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간 삶이었어요. 누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친히 갈릴리 바닷가로 가셔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를 제자로 불러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본래 물고기를 잡는 베드로를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사람을 낚는 제자로 삼아 주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예수님과의 동행이 무려 3년 동안이나 지속이 되었습니다. 즉 제자 공동체의 수장인 그리스도를 돕는 수제자로서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왔다라고 자부할 수 있었죠. 한마디로 어느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주님을 위해서라면 설령 손해를 보더라도 어떤 아픔을 겪더라도 어떤 고통을 당하더라도 호위무사가 되어서 주님을 지키겠다라고 다짐했던 인물이 바로 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주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무리에 의해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것을 힘없이 지켜봐야만 했던 베드로는 아직까지도 주님을 향해 사랑했기에 그 무리를 따라서 대제사장의 뜰까지 가게 되었던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요,
그 무리들을 쫓아서 따라가지 않았을 거예요. 도망가기 바빴겠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뜰까지 갔던 거예요. 그때 평소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던 여종 하나가 베드로도 예수님과 한통속이라고 이야기를 하자, 막 그런 이야기들을 막 사람들에게 해 나가자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해 버립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3번씩이나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라고 배반을 했죠. 3번씩이나. 이미 주님께서는 잡히시기 전,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이라고 언급해 주었기에 베드로는 자신이 3번 부인한 이후에 닭이 울게 되자 자책감을 느끼게 되었고 결국 통곡하게 되었습니다. 엉엉 울게 되었어요. 아마도 그 자책감이란 것이 주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다고 했던 그 자신감이 어느 순간 두려움으로 인해서 주님까지 부인하게 되었기에 여러 만감이 교차된 감정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다라고, 사랑한다라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주님을 배신할지언정, 주님을 떠날지언정 나만큼은 주님을 지키겠노라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자신이 닭이 우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했던 이야기가 다 떠오른 거예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 이야기가 떠올라져서 만감이 교체되는 가운데 막 자책감이 막 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울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죠. 부활 이후 주님은 여자들과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음을 확인까지 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너무나도 괴로운 마음에 다시금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가서 어부 생활을 하겠노라고 마음 먹고 다음과 같이 다짐하게 되죠. 그 내용이 바로 다음의 내용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셨습니다. 찾아가 주신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감으로 풀이 죽어서 물고기 잡는 데 집중하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3번에 걸쳐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아마도 같은 말을 3번씩 반복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자체를 보게 되면요, 이 반복이죠. 반복. 큰 다름은 없죠. 큰 다름은 없습니다. 반복을 하고 있어요. 3번씩이나. 이유가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제자를 온전히 회복시키려고 한 우리 주님의 배려에서 나온 것이라 볼 수도 있을 거예요.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역시 3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3번 사랑에 실패한 제자에게 3번씩이나 사랑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주님께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대답하는 시기입니다. 먼저 우리 주님께서 질문을 던지면 이제 베드로가 대답하는 시기인데요, 우선 주님은 다음과 같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가페의 사랑을 부르죠. 우리 주님은 이 사랑은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었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자신을 사랑하느냐고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아가페의 사랑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한마디로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의 유형 가운데 최고의 가치가 있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이거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은 하셨잖아요. 이게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란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
보통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부모에 대한 자녀의 사랑,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죠. 그 사랑을 최고의 사랑으로 여겨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부모님들이 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 끔찍하게 사랑하시잖아요. 내 자녀만큼은 그 사랑을 최고의 사랑이라고 여깁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렇지만 자녀를 사랑하더라도 모든 부모가 언제나 자신을 희생하며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즉 모든 부모가 동일하게 자신의 자녀를 그리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녀이지만 자기 자신이 먼저일 수도 있어요. 따라서 이 아가페의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으로서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최고의 사랑이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한 그 사랑.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런 아가페의 사랑을 기대하셨습니다.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이미 사랑을 장담하다가 큰 코를 다쳤기에, 즉 이미 실패를 경험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해주고 있죠.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의 대답은 어떤 사랑입니까? 필로스의 사랑이었어. 필로스의 사랑. 필로스의 사랑은 친구 간의 우정을 말합니다. 친구 간의 우정. 여러분, 친구 간의 우정은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만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친구 간의 우정은요. 변함없는 사랑이 결코 아니죠. 아마 우리들 가운데서도 어쩌면 학창 시절 대단히 친하게 지냈다가 뭐 좀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은 바람에 이제 만나지도 않는 그러한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사건 때문에, 뭐 돈 문제나 어떤 좋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대단히 좋았던 그 친구 관계가 다시는 보지 않는 원수가 된 관계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실제 여러분 그렇습니다. 실제 그래요. 따라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질문하고 있는 주님께 베드로가 필로스의 사랑으로 대답을 한 이면에는요, 큰 소리 쳤다가 실패한 경험자로서 감히 아가페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 하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는 더 이상 자신과 염치가 없었습니다. 자신도 없고요, 염치도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아가페로 대답하기가 그런 거예요.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묻고요, 베드로는 필로스의 사랑으로 대답을 합니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묻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대답을 하는 게 가장 좋은 질문과 답일 텐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가히 신경전이 팽팽하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그 원어를 보게 되면 이게 여러분 이제 팽팽함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질문을 하는데 베드로가 아가페의 대답을 꺼내지 않아요. 우정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정, 친구 간의 사랑 정도로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세 번째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래, 필로스의 사랑으로는 나를 사랑할 수 있지. 내가 아가페의 사랑으로는 나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내가 다시 물을게. 필로스의 사랑으로는 나를 사랑하지?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역시 필로스의 사랑으로 대답을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왜 너는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책망할 뻔하는데 책망하지도 않아요. 책망해도 되죠, 여러분. 배반했잖아요. 그렇게 너 나를 따른다고 하고 다른 제자들은 다 나를 떠나더라도 나를 붙들고 나의 끝까지 호위무사가 되어서 나를 지킨다고 했는데 너 어디 갔었어? 너 어디 갔었어? 막 책망을 할 만도 한데 우리 주님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친히 사랑의 높이를 스스로 낮추어서 물으셨습니다. 뭐라 할까요? 주님께서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너의 최선의 사랑, 즉 필로스의 사랑이라도 나를 사랑하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 필로스의 사랑,
이 우정이라도 가지면 좋겠다. 그렇지만 주님의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여전히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야. 너는 지금 필로스의 사랑으로 나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답을 하고 있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아가페야. 필로스가 아니야. 내가 너에게 맞춰주고 있는 거야. 너를 이해해. 충분히 네 마음 알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랑은요,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금방 변하게 되는 사랑 정도예요. 즉 친구와의 사랑인 우정과도 같은 필로스의 사랑입니다. 흔들리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시는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은 언약과도 같은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 절대적인 아가페의 사랑 때문에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나서 다시 주님을 따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기에 상황이 어렵더라도 결국 흔들리지 않은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함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께서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코로나 전국이 속에서도. 설령 우리가 주님을 놓치고 살아도 그분은 끝까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아가페로 그냥 끈질기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신앙의 여정 속에서 주님의 질문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에 대해서 답할 준비를 갖춰야만 하는 거예요.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의도는 우리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묻는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것은요,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 것이야. 근데 그 사랑은 아가페야.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질문에 답할 준비를 갖춰 나가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주님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항상 준비하고 있다면 그런 주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있기에 신앙과 분리된, 즉 외식적인 삶을 살지 않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게 되면 베드로조차도 자신이 사랑했다고 했던, 자신이 사랑한다고 했던 예수님을 3번씩이나 배반했기에 외식하는 자와 같다 할 수 있어요. 베드로조차도 겉과 속이 다른 자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주님의 수제자로서의 삶과 신앙이 불일치했다라고 볼 수 있죠. 주님의 수제자라는 것은요, 주님을 지켜야죠. 지킨다고 해놓고도 못 지켰잖아요. 외식하는 자였어요. 어떤 의미로 보게 되면. 그렇지만 그가 실패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셨기에 결국 외식하는 모습을 이겨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우리 주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모두 쏟으시고 온갖 수치와 조롱과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던 주님께서 다시 나에게 찾아오셔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기회를 주신 그 아가페의 사랑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결국 오늘 보면 18절을 보게 되면요, 베드로의 과거의 삶과 미래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 한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자, 젊어서는 이란 단어가 나오고 또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늙어서는 단어가 나오죠. 대조되어 있습니다. 대조되어 있어요. 이것을 단순히 시간적인 흐름으로만 보시면 안 돼요. 젊었다가 늙어진다, 그런 개념으로만 보시지 마세요. 주님께서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이전의 삶은요, 어떤 삶이었습니까? 예수를 믿더라도 젊어서 살아가는 것처럼 신자라고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젊었을 때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아가페적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체험하기 전에는 말이죠.
그러기에 신앙과 삶이 분리된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신자라고 하지만 우리 주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면요, 젊은 시절에 살아가는 삶처럼 내 마음대로 느낌대로 살아가는 삶, 신앙과 삶의 분리, 한마디로 유선적이고 외식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치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이전 베드로가 3번씩이나 배반했듯이 말이죠. 반면에 주님께서 나를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심을 깨닫고 그 사랑만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요, 이제 늙어서 살아가는 것이기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주님께 전적으로 엎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시절과 이제 나이가 이제 높아지는 그런 시절이 좀 달라지죠. 신앙이 여러분 성숙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 진짜 사랑하신다, 나를 희생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거 이후의 삶은요, 이제 노련해지는 거예요. 삶과 신앙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즉 복음서가 아닌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이런 위선적인 베드로였지만 결국 그를 다시금 찾아오셔서 그와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키고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밤 정인의 죽음과 같은 안타까운 일들이 다시는 이 땅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걸 여러분 기대해요. 더욱이 삶과 신앙이 다른 위선적인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이런 악행이 더 이상 반복되어 일어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 모두 신앙의 대상인 그리스도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이 밤 꼭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이건 친구의 우정 정도가 아니다. 그 사랑을 느끼고 살아간다면, 체험하게 된다면,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함부로 우리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을 거예요. 내가 뭐가 한데, 내가 무엇이고 한데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셨을까? 나를 얼마나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이걸 깨닫는다면 외식적인 삶을 살지 않게 되리라 저는 믿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니? 나는 너를 영원히 무진장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니?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항상 준비하고 다니겠노라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